네, 이분들은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부모들입니다. 안 남았네요. 네. 네, 우리 오늘 청소년부는 부모 초청 예배로 우리 개마인드 하우스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한산하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 절 빼놓고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갖고 다니니까 이것만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몇 절 남았는지 잘 모르죠? 혹시 나는 한 절 남은 거 알고 있었다 그러시는 분? 별로 없죠? 네. 가능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도 좀 보고, 그렇죠? 이거 보지만 좀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몇 개월 했냐면요. 이게 6장짜리 짧은 책이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났어요. 10개월 됐습니다. 원래 오늘 마무리를 제가 좀 지으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지으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더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절 더 해야겠다 한번. 그래서 지금 한 절 남겨두고 마지막 절 남겨두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서가 끝이 납니다. 네, 좋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떤 책으로 할까? 제가 이제 다음 강의를 어떤 책으로 이어갈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어디 할까요, 여러분? 어디요? 짧은 거요? 그냥 무조건? 뭐 유다서 같은 거 한 장짜리? 야고보서 같은 거 한 장짜리? 네. 제게 어떤 걸 하고 싶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그 이전에는 대피를 시켰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한 단락은 자기가 스스로 큰 글씨로 내 손으로 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눈이 나쁜 걸 쓰면 진짜 큰 글씨로 썼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 쓰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적는다 라는 마음이 들어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마음으로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한 단어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 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 신앙에 매달리는 걸까?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도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로만 좁혀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육적인 일에 외적인 것에 치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일의 가장 중심에 그 상징적인 것이 뭐였냐면 외적인 상징이 할례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들은 왜 그렇게 육체에 매달리고 할례에 매달렸을까요?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을 자꾸 그 할례를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들에게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랬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싶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육체를 과시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육체를 크게 보이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할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왜 그럼 그렇게 육체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 육체만 크게 보이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면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게 할례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유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당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데 그것 때문에 할례를 강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길래 그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은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 뜻 안에 사실은 우리의 허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악함도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리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제대로 쳐다보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바라보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아주 불편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가장 거북해하는 말이, 교회 갔더니 자꾸 우리를 뭐라 그러더라?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그러더라.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거북해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형식적으로 듣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진심으로 너는 죄인이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분명히 싫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잘못을 지적해도 그게 실제 내가 진짜 저지른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남을 통해서 지적받는 것은 너무도 싫습니다. 가장 싫은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예요. 서로 부부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 그러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일도.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그렇게 싫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가기 위해서 나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달려있는 거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너의 저주고 내가 지불하는 이 고통은 너의 빚이다. 내가 죽고 있는 것이 바로 너의 죽음이다. 십자가를 똑바로 보면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을 십자가가 나에게 정식으로 내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이게 감동적으로 그렇게 내게 직접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걸 좀 바꿔볼게요. 근데 우리는 이 음성을 어디서 이미 여러 번 묵상하면서 들었냐면 이사야서에서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혹시?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마음으로 고백할 때는 괜찮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얘기할 때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직접 전해주는 얘기를 우리에게 직접 들으라고 하면 나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달려있다. 내가 당하는 것은 너희의 저주다. 나의 죽음은 너희의 죽음이다. 그렇게 직접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느끼고 싫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 거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을 테니 조금 기다리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 내 삶을 터치할 때는 내가 급속히 은혜가 되다가도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거북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구별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말하는 적나라한 모습이 싫은 거죠. 어떤 역사에서도 이렇게 처절하게 인간의 죄와 좌절을 요구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게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죄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의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괜찮잖아, 안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더 나아가면 나만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만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는 그의 실체를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 실체를 그대로 보고 그 실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이시기까지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될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걸 제대로 보지 않다가 그냥 대충 보다가 또는 나의 의로 보고 있다가 그걸 직접 대면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피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다. 이 의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굴욕적으로 드러나기가 싫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겁니다. 더 자신의 육체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사람들조차도 억지로 할례로 끌고 가서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데려다가 놓고 그렇게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육신의 일에 그럴수록 더 집착하는 겁니다.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의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마저도 가로막는 불쌍한 신앙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 육체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그런 거 없을까요? 정말 나는 괜찮은 걸까요? 한쪽에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 십자가를 박해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때문에 나는 삽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느라 십자가가 벗어나야 할 대상처럼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내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없다. 내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른 것 말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십자가 사랑에 살고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도 우리 사실은 벅찬 삶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빼앗기고 사냐고요? 그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좋은데.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 내 의가 더 중요하고 내가 자꾸 무엇 때문에 부딪히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와 자신은 동시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자기를 동시에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자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의로 내가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사느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해지는 결과가 하나는 육체인 거고요. 하나는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뭐예요? 저는 신자를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여겨져요. 어떻게 무엇과 분리되어 있냐면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건요.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질서를 떠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경쟁만 있습니다. 욕망만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주셨다고. 우리는 그런 곳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자는 이제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 뜻은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은 다 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 중심으로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었다면 그게 다 할례나 무할례로 싸우는 것이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창조를 입었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하는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걸 뺏기지 말아야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내 삶의 철학이고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그 부분을 자신의 손으로 꾹꾹 눌러 큰 글자로 써내려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으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 감사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은혜의 원천이고 삶의 길고 그런 가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들었던 간증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일 수 있구나. 감동이 되었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미국 교포로 살게 됐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험업이었대요.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20명 정도가 규모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규모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갔어요. 그 기업의 과정도 결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열심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빠른 성장은 아닐 거예요. 10년 만에 20명이 됐어요. 기도했던. 그게 빠른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기업을 잘 키웠는데 이제 20명이 됐잖아요. 목표가 됐잖아요.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목표를 설정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목표가 됐으니까 다시 기도 제목 올릴게요. 40명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당신의 기업을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래 같이 10년 동안 같이 일하던 정말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떠나서 경쟁회사를 만들고 노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미워지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10년이 또 고통 속에 지나면서 10년 동안 결국 더 어려워지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어요. 힘드니까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 하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똑같이 매달리며 기도했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원망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렇게 구했고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네가 두 번째 목표 정하면서 이미 그때 그 마음에는 자신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20명 지금까지 잘 지키던 이 기업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 욕심에 매달리는 것인지도 모르고 기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 욕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국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걸 깨닫고 나서 진짜 다시 감사와 은혜로 기도하면서 시작했더니 지금 이제 한 30년 넘게 그렇게 그 사업을 하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다시 크게 칭찬받고요. 성장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기업으로 칭찬받는 그런 기업으로 서 있다고 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이 고백이요. 진짜 내 속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진실한 다 드러내고 내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진실함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도 속게 되는구나. 아니면 자기 자신마저도 속는 거예요. 잘하는 것처럼.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은혜가 없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아도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구나.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다 드러내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더 이상 지체하지도 마십시다. 더 이상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사도의 마지막 간절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진실해지면,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이 진실이면, 다시 그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진짜면, 그때 우리가 진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고백이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요, 스티그마인데요. 이게 원래 뭐냐면 종에게 찍는 낙인이었어요. 화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불 잘 달궈가지고 이마에다 찍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찍으면 새겨넣으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바울의 흔적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의 몸에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복음을 향해 살다 보니까 그 몸에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흔적이 생겼구나 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로 쓴 말도 절대로 이 단어로 썼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흔적일까?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몸에 상처들이 남았어요. 가는 곳마다 죽을 듯이 맞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몸에 상처들이 수없이 많이 남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것을 자신이 내가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이름으로 살던 그 흔적이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스티그마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맞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이요, 바울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 삶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것, 그
그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진짜니까요. 이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까? 제 몸에도 상처가 조금 있거든요. 여기 상처도 있고, 이마에도 이렇게 들추면 여기 아주 길게 찢어진 상처가 있어요. 이거는 싸우다 난 상처고 놀다 난 상처.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외에는 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워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보여져야 하는 게 스티그마거든요. 그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게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던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일하게 든 생각이 그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함께 해온 신앙, 내가 목회자로서의 시간들이,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게 열매로 맺힌다면, 예수님의 열매로 맺힌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흔적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은혜를 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여러분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자신있게 말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두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두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됩니까? 그게 희생 없이 됩니까? 나 내세우면서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남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남는 흔적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면, 누군가가 내게 물어보면요, 누군가가 알고 싶어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없는데요? 나는 원래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놓치지 말고요, 고백하고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삶 안에 흔적을 남기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무엇이든